예수님께 뿌리 내린 인생 변화의 시작, 오늘 2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A Little Easter Day, 그래서 작은 부활주일로 사실 매주 우리는 드리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기억나시나요? 부활하면 빈무덤이 기억날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없음이 세상에 울리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그 증거를 아무것도 남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이 교회는 아무것도 없음이 오히려 떳떳한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동시에 전적으로 아낌없이 자신을 나누었던 사건이 빈무덤 사건. 그래서 우리는 매주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 우리는 그 거룩한 예식을 마치고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갈 때 이런 다짐을 합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의 이 한 몸을 깨트려서 누군가에게 피와 살을 나누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주 저돌적이고 무엇인가 그냥 척척 해내고 무서울 것 없는 것 같지만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공하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막 숫자적으로 모이고 더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이 위축돼서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경을 이기는 사람은 100명이라면 번영을 이겨 누리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역경, 공경을 이기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번영을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 사람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타락할 수밖에 없는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많아도 성공을 누리는 사람은 적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꽃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디딤돌이다. 우리가 오늘 왜 성공해야 되냐? 우리 신앙적인 표현으로 왜 승리를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섬김의 디딤돌로 삼기 위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잘 준비되는 그 성공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려면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라 계속적인 그 성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를 낮추면서 섬김으로 겸손의 자리에 날마다 내려갈 때 이 성공과 승리가 영원히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그렇지 않으면 다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저는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제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넘어서 어떻게 섬길까 하는 섬김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는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자기가 먹지 않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꽃은 화려해 보이고 꽃은 향기가 있지만 먹는다고 해서 살아나지 않는데 열매는 반드시 누군가가 먹으면 생명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지난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눔을 기쁨으로 나눔을 보람으로 여기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주님이 설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늘땅 교회가 개척해서 12주년이 되기까지 그냥 남에게 받으려고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개척에서 집에서 시작하는 1년의 시간 동안 하늘 땅 농장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요한복음 15장 1절은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고 하는 그 표현을 듣고 우리가 전인적으로 변화되려면 농부이신 주님을 따라 흙을 만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찍이 가지고 농장 운영을 했습니다. 물론 몇 년 안에 그만두었죠. 왜 그랬냐면 아침에 출근하면 비 오면 풀 뽑으러 가는 게 목회의 전부가 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5년을 넘기지 못하고 접었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서 김장을 담그기 이전에는 그 김장할 배추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다 지역 내 독거노인을 위해서 200포기를 복지관에 기증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의 아름다운 미담이 되어서 무량기 신문에 나오면서 하늘 땅 교회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것이 섬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선교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유는 하늘 땅 교회가 우리가 잘해서 또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우리도 누군가의 섬김을 지금까지 받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교회가 섰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우리도 이제는 더 많이 더 멀리 흘러보내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적어놔 보실래요? 요단강. 요단강은 세례 요한이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전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세례를 받았던 곳이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영어로 뭐라고 돼 있냐면 flowing water 이렇게 돼 있습니다. 흘러보내는 그 물이 바로 어디에 근원지가 있냐면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쭉 해서 사해까지 가는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생명을 흘러보내고 나누는 이 일은 얼마나 중요한 성경의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절기헌금을 한 번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매월 투명하게 재정을 공개하느라 재정부가 수고를 하는데요. 홈페이지에 가서 자료방에 재정 그 방을 치면 매월 업데이트해서 재정이 어떻게 들어오고 사용됐는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은 이렇게 늘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때로는 소아암, 때로는 화재가 난 곳, 때로는 직장을 잃은 사람을 해서 때로는 장애인 단체에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일평생 목회 사역을 하다가 남편 목사님이 먼저 소천하셔서 혼자 되신 미망인 사모님을 위한 잠자리를 건축하게 되는데 조금이나마 돕고자 추수감사 주일 헌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늘 땅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존재의 이유가 섬김에 있다고 믿습니다. 자랑할 것 없고 소리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따라 오산 땅에 세워진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교회가 성공하려고 세워진 것이 아니죠. 대형 교회나 큰 교회가 되고자 세워진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늘 하늘 땅 교회는 이 오산 원동이라는 곳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섬기는 순수함이 부흥의 축복으로 연결되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나눔과 섬김은 나누면 나눌수록 그것이 배가 되는 놀라운 성경적인 원리를 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먼저 손을 내미는 그 일들을 아끼지 않고 한 번도 위기가 있을 때마다 선교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섬기기로 작정하여서 올해 12년 동안 섬기는 몇 곳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만이라고 하는 사인이 있기 전까지는 아무 조건 없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묻지 않고 그냥 흘러보내는 사역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승리하여서 정상에 오랜 시간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상이 있다는 것은 내려오기 위한 곳이지 머무르기 위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는 사람이 오래 살 수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정상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소가 부족하고 거센 바람이 불고 몹시 추운 곳이 정상입니다. 교회가 성공하여 정상에 서는 것이 목표가 되면 위험에 빠지게 되고 썩기 마련입니다. 정상에 머물기 위해서는 정상에서 내려와서 섬김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으면 어렵게 성공하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지난주 여러분에게 이렇게 농담처럼 던졌지만 주일 저녁에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최낙도 목사님 가정에 누가 이 가정이 어렵게 사역을 이제는 두 교회를 맡아서 하고 방송실까지 들어가는데 격려가 필요합니다. 오늘 치킨을 보내주실 분이 있으면 손 드세요 하려고 하다가 다 될 것 같아서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목사님이 막 기뻐서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하늘 땅 교회 와서 정말 별별 일을 다 봅니다. 그래서 왜요? 했더니 치킨 한 마리가 배달이 왔는데 그날 말씀을 들었던 우리 성도님이 하신 것입니다. 제가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 권찰님이 하신 이유는 주일 말씀을 듣고 어쨌거나 섬김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했다고 믿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 가운데 설교하는 자로서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분의 성도님이 그동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성도님들을 섬기고 싶어서 식사 나눔을 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예배 후에 나눌 떡과 어린이 교회 간식조차도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성도님이 첫 월급을 받으셨는데 주님이 섬기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고민하시다가 오늘 여러분 위해서 떡을 준비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 안에 작고 큰 일들이 주의 말씀 때문에 은혜 때문에 나를 쳐서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이 섬김, 이것이 하늘 땅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믿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그러고 보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늘 땅 교회는 보이지 않게 서로가 서로를, 어느 날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 저에게 누구네 어린이 가정을 이렇게 부르시면서 보고 싶은데 잘 있나요? 라고 물으세요. 그래서 저는 권사님이 가장 우리 교회의 막내인 권찰림 가정을 기억하는 것도 제가 놀라고 또 우리 집사님의 가정에 우리 어린아이의 이름을 아는 것도 놀랐는데 왜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코로나로 1년, 2년 못 보니까 너무 보고 싶어서요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만 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이 이 10월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내 것을 더 이상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내 것을 다른 자에게 나눠줬던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의사,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공무원, 어떤 사람은 교사, 모든 위치는 존재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고 난 후에 어떻게 살 것인지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그런 사람에게는 황금을 들려줘도 그 삶을 더욱 위험에 빠뜨릴 뿐입니다. 오늘날 성공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삶이라면 그것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에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것이 자기의 부귀 영화를 이루기 위한 말씀으로 사용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부터 섬기는 훈련, 드리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더 많은 것을 얻은 후에 반드시 위험이 찾아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사대문 안에 내노라고 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한때는 세상적으로 회장도 하시고 그룹에 뭐도 하시고 정치인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빈손이 되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교회가 세속적이면 안 된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야 되는 것은 눈을 들어서 나의 사명이 섬김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하늘땅교회는 광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심리 이내에 계시는 분들이 배고파서 외로워서 돈 없어서 죽고 배우지 못하고 사람답게 누리지 못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중에도 이곳 저곳에서 자살 소식이 가장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들려올 때면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마음 가운데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꿈을 꾸지 말고 우리 주변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품는 일은 하늘 땅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품어주는 어른들의 사랑이 없어 방황하는 우리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성공보다 섬김에 관심을 갖고 성장과 성숙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인기에 머무르지 말고 인격에 관심을 갖고 자기 삶에만 충실하지 말고 타인의 삶에 관심을 더욱 가져야 될 때입니다. 한 번의 성장에 만족하지 말고 끝없이 성장과 성숙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하여 성공과 업적이라고 하는 것에 과감하게 떠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섬긴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불편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섬김은 내가 희생함으로 남을 편하게 해주고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섬김은 손해보는 일 같고 섬김은 억울한 일 같습니다. 그러나 섬김의 기본 전제는 상대방의 가치를, 그 존재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즉 다시 말씀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잃어버리고 세상 변방으로 쫓겨난 대표적인 직업이 창녀와 세리가 아닙니까?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그들을 다시 믿음의 공동체로 돌려보내는 그 사역을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회복해야 되는 이 섬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존재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을 때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계속적으로 주는 일뿐만 아니라 내가 섬김을 받는 이 일이 또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는 누군가가 나의 가치를 높여줄 때 나도 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구나라고 깨달으며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없어도 서로 섬기고 나누고 특별히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안에서 회복한 사람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레위가 있죠? 레위는 자기의 동족에게 재산을, 세금을 걷어들이던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발견해요. 그래서 존재의 혁명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주저앉지 않고 다시 내가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내가 가치 있구나 라는 것 때문에 승리하는 인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마태,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라는 뜻에서 마태라는 이름으로 창시 계명을 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일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시던 집사님은 이렇게 최고의 대학을 나와서 서울의 병원에 근무하시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기 분당으로 직장 때문에 가셨는데, 의사신데,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가 너무 그리워서 우리 한번 가려고 하는데 지금 예배 드리죠? 해서 예, 아이들은 잘 있나요? 했더니 그냥 이곳 떠난 지 벌써 4년, 5년 됐지만 그래도 이곳에 오면 무엇인가 있다고. 그래도 자기가 아프고 힘들었던 존재였지만 이곳에서 회복되어서 저기 천당 아래 분당에 가서 살 수 있게 됐으니 그 은혜를 갚으러 오겠다고 고백할 때, 아, 얼마나 감사하지. 여러분, 한 번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여러분이 정말 나의 존재의 됨됨이를 알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 만남 한 번조차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누군가의 호의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잘못된 나쁜 버릇은 받기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곳인 동시에 그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을 또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가야만 완전한 회복이 있는 것이지, 계속적으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정의를 내렸죠. 믿음이란 무엇이었죠? 믿음이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말씀 때문에 리액션, 반응하는 거. 그냥 내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은혜 때문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반응하는 게 아니면 액션이라고 하죠. 그건 내가 그냥 돈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도울 수 있지만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반응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사랑은 생명이 생명되도록 이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존재 있는 가치로 여길 때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 가치 있음을 계속적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눈을 들어 손을 내미는 일들이, 그래서 상처를 가지고 왔다가 회복되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오히려 쩌매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인커리지, 격려자가 되는, 용기를 불어넣는 그 격려자의 삶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고 또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섬기려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았다면 그는 그에게 생명을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것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가보세요. 20장 25절, 35절. 사도행전 20장 35절은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3년 밤낮 그냥 눈물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곳인데, 장로들에게 핏값으로 산 이 교회를 맡기면서 주와 말씀 위에 맡긴다라고 하는데, 20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빨갛게 된 예수님 말씀이죠. 어록이죠. 우리 빨간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것이, 아멘,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는 제발 내가 떠난 후에도 이 에베소 교회는 받는 것에 열심이 아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기 때문에 주는 자의,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깨닫기에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섬김을 받을 때, 아, 내가 이런 소중한 존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의 욕망이 생기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계속 섬김을 받으려고만 한다고요. 왜요? 나의 존재 가치가 자꾸 높아지니까.
그런데 우리는 섬긴다는 것이 어려운 것인데 섬김을 받고 싶은 욕망을 포기하고 무릎을 꿇고 자신을 부인해야만 우리는 섬기는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이웃을 섬길 수 없죠. 자신의 실속을 차리면서 남에게 거짓으로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철저히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 목회자들이 종이 되겠다고 목회 안수를 받고 이렇게 목사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평생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상으로 한 주 말씀을 전하는 섬김을 위해서 오히려 한 주 강단에서 내려가서 섬기는 자리에 날마다 서야 되는 게 목회자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섬기는 것은 철저히 종이 된다는 의미고, 종은 소유나 권리나 주장이 없는 것이죠. 자신의 시간도 없죠. 자신의 유익도 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그런데 섬기는 종이 되면 그때 비로소 무엇이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을 계속 섬겨요. 받는 게 아니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너를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너야말로 나의 진정한 친구요, 제자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우리를 인정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섬김의 자리로 나가면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 가든 뭐 가든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목표와 목적 이유, 존재 이유, 내가 이것을 하는 이유, 아니 오늘 돈을 버는 이유가 섬김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우리는 16권의 사도 바울의 편지를 신약에서 보게 되는데 그는 1장 1절에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누구에게 편지하노라 라고요. 자기의 그 소개가 다른 데 있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시대가 이렇고 저렇고와 상관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특별히 디모데 전서 1장에 나오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님이 나에게 주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영광의 복음이며 또 하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안다면 우리는 기꺼이 종의 삶, 그러나 주님이 높여주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있는 것 또 나누고 있는 것 또 심고 누군가는 본 그대로 또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마지막 날 세족시켰던 그것은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향유값을 깨뜨렸던 마리아가 자기 일평생의 전 재산을 깨뜨려서 주님을 장사하기 위해 향유를 붓고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이는 그 장면을 통하여 사랑은 완전히 자신을 깨어서 주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몸소 경험하시고 그는 제자들의 발을 닦였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주여,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일찍 누가 들었냐면 스데반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8장에는 그가 핍박받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예수님과 똑같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를 향해서 돌을 들고 쳤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큰 자 사울이었는데 그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스데반을 통해 보게 되면서 하루아침에 주님의 사도의 사명, 그리고는 일평생 주장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세웠던 교회로부터 오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거짓 사도다, 다른 복음을 전한다, 많은 오해 속에 살았지만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주저하지 않고 그는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10장 45절, 사실 이 말씀이 등장하기까지는 제자들의 다툼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려고 오늘 이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곧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데 그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더니, 주님, 나는 좌편에 나는 우편에, 다른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심히 분이 여겼다고 지난주 우리가 본 것으로 보아 12제자를 3년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가르쳤지만 다 야고보와 요한 외의 10제자도 똑같이 세속적인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은 제자들의 다툼 뒤에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인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섬김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섬김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줘야 되고, 예수님은 섬김을 존재 이유와 목적으로, 행복의 유일한 조건은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반드시 섬김을 받는 것은 섬겨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고 싶다면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도리어 대속물이 되어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정말 자기 자신을 던져서 누군가를 위해서 섬겨본 사람만이,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섬기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소중함, 감사를 아는 것이지, 그것을 모르면 그냥 섬겨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우리는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회사나 가정에서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바보 같다고 해요. 그러나 자신의 어려움과 마음을 섬겨주는 사람에게 그 말할 때가 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상처를, 아픔을 얘기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아픔을 아무에게나 말하지 못하는 고통을 우리 다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자기 아픔을 유일하게 건넬 수 있는 사람은 죽기까지 섬김의 자리에 있는 자에게 내가 이런 아픔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 그냥 한 직장 가지고 평생 한복 가게를 하면서 잘 되지 않는데도 그냥 자영업을 해야만 주일이고 수요고 금이고 지킬 수 있었던 저의 멘토 한 분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저를 가르쳤던 분이에요. 그런데 55세가 다 돼서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공무원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냥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다른 것을 하지 않고 계란을 쪄서 자기네 7명을 아침마다, 그리고는 그냥 말씀 묵상하고 찬양 한 장을 하고 또 일을, 공무원 수행을 합니다. 이번에 계약직이 다 끝나게 되었는데 시에서 시장님이 상을 주셨는데 그 많은 직원들이 믿지만 이렇게 믿는 사람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왜요? 꾸준히 2년 3년을 그들 위하여 차를 준비하고 계란을 삶는, 그것도 남자가 그렇게 하니까 감동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부분은 얼마나 많은지, 사장인데도 직원들보다 먼저 나와서 그 자리에 늘 마당을 쓸었던 저는 장로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라의 일을 하는 그냥 총리셨는데도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일이면 어김없이 사랑하는 사모님, 권사님과 두 분이 하루도 빠짐없이 해외 가는 일 아니면, 총리이신데도 장로님은 늘 주보를 가지고 그 자리에 서 계셨던, 그래서 제 아내는 너무 위대한, 그래서 지미 카터가 주일학교 교사를 대통령이 되고도 헬기를 타고 가서도 빠지지 않고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나라 안에도 이와 같이 섬김의 삶을 살아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은사가 있기 때문에 더 잘 섬기고 못 섬기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섬기는 훈련을 젊은 시절부터 계속 하십시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일평생 섬기지도 섬김을 받지도 못하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삶은 내 것이기에 누구에게 도움을 받지도 주지도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이기주의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서로 등을 기대고 살라는 의미에서 사람인 자, 서로 등을 기대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임을 가르쳐 주었는데, 나는 누구에게 도움받지도 도우지도 않고 혼자 잘 살겠다고 하는 그것은 사실 젊은 시절 건강도 있고 젊음도 있고 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있는 또 하나의 우상을 섬기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더 어리석은 것은 세상은 열심히 섬기는데, 직장에서도 열심히 섬기는데 정작 주님의 일은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섬김의 목표는 자유함에 있어요, 기쁨에 있습니다. 참된 행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남을 섬길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섬김을 받는 것은 그냥 기회가 많지 않지만 섬길 수 있는 것은 기회가 늘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내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 아내를 위해 내가 섬길 수 있는 일, 가장 작은 일이 무엇인지, 저는 그것이 말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또 어떤 액션 행동으로, 그래서 가정에서 건강한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1등 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서로 섬기기 위해서 하늘 땅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였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지나가는 나그네에 허름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친구일지라도 그에게 손을 내밀어 한 것이 바로 죽게 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눈을 크게 들어서 누가 신음하고 누가 아파하는지를 보시고 정말 하늘 땅 교회가 2023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